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영혼 초청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초청해 준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 복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이 정말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함 가운데 우리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이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 기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전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그 갈등이 있는 반목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귐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성육신의 그 일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4장에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을 만들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는 그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영은 중요한데 예수님의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그 존재들, 그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그 존재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무엇이 하나님의 원함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전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모든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전하는 것, 요한의 무리가 이들의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 갈등이 있는데 왜곡된 자들이건 왜곡되지 않은 자들이건 진리를 소유했건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건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심을 여기에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이란 것 육하고 대비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영에도 구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별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 지금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영을 따를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분별해 내라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들에 속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어떤 영이, 우리 사람들은 다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은 무엇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이 온전한 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온전한 영이다라고 분별하라라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존재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들이 영을 강조하지만 영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일서는 전하면서 무엇이 그럼 옳은 영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에 사로잡힌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올바른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영,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 그들을 세상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라고 합니다. 자녀들아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된 자들, 분별하고 있는 그 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은 여기서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벌써 이제 분별된 자들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자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벌써 세상의 그 가치관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육구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의 말과 같다, 그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라는 존재, 분별하고 있는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영을 추구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분별이 되어진 자들, 그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6절이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데, 요한과 함께 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를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전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분명히 다르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영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한 선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이제 모두에게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시인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방향성을,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이제 7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앞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영의 육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들이나 또 진리를 붙들었던 자들이나 둘 다 뭘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모두를 다시 지칭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안다는 것, 야다라는 것, 결국 경험되어진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깨달음이 있고 또 감동적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전 인격체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삶 전체가 다 깨달아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전합니다. 결국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전했지만 오늘 사랑을 전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이 성육신의 존재가 와서 했던 건 무엇인가? 결국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9절에 언급하면서 그 사랑의, 우리가 서로 사랑의 근거를 다시 한번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화목제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앞서 요한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다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요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어떻게 보면 3장하고의 말씀과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마땅한 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마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 방법, 유일한 방법 무엇인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것을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가치관이 바로 서로 사랑의 가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 다스림의 상태, 그때 연합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추구하지만 그 세상의 말에 붙들린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서로 사랑한다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이 땅에 오심을 시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는 전하는 것입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목격했던 자들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함께 살았던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육체의 그 성육신의 이 땅의 일들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그 독생자를 보낸 것, 그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이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을 먼저 지금 언급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연합의 관계로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연합에 대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결국 세상의 끝이 있는데 그때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로 늘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등에서 두려움을 겪는 존재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도, 진리를 소유한 자들도 지금 갈등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 것, 너희들이 사랑을 품고 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문제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자꾸 그것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에 목표점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바라봐야 될 것,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그렇게 베풀었던 사랑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살면 이 갈등도 해소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온전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그대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깨달은 자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내려간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손주나 자식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 누구로부터 왔는가? 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아버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이루고 안 이루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뒤가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랑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옆에 지체와 관계 속에 그 삶이 이것과도 연관되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요한일서 전할 때 성경이 또 말씀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은근히 그 무게중심을 두는 것, 이 천국에 우리가 이르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 것 말고도 그것에 실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형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형제를 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사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해야 될 것,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 무엇인가? 21절에 마지막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오늘 요한일서 4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 없고 또 갈등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때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또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는 결국 이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거나 소멸되어졌을 때 이 갈등과 그 분별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향해야 됨을 오늘 요한일서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영의 요구는 무엇인가? 처음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추구하는 건 너무 좋은데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면서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성육신, 그것을 인정하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으로서 분별을 해서 서로 사랑으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이고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이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구에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가? 형제에게, 형제 자매에게, 지체들에게, 여러분들과 실제 피부를 맞닿으며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됨을 오늘 요한일서가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게 이 서로 사랑의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영혼 초청주의를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초청,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고 또 거짓을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를 주장할 때, 나의 주장을 우리가 삶 가운데 주장할 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장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 무엇인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바로 서로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를 이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영혼 초청주일로 귀한 날을 보냈습니다. 또 자이든 타이든 이곳에 함께했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돌이킨 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회복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풋살장이 진짜 이제 마무리의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 잠깐 올라가서 놀았는데 그 장소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가 전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늘 우리가 사람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